야훼 대 여호와.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숨겨진 소름 돋는 비밀.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그 이름. 여러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보셨나요?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새벽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저를 붙들어 주소서. 그런데 솔직히 여쭤볼게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셨나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입술로는 여호와를 부르는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느낌. 기도는 하는데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부르는 이 이름이 정말 하나님께 닿고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몇 년 전 한 권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여호와랑 야훼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어떤 책은 야훼라고 하고 어떤 책은 여호와라고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왔는데 정작 그 이름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부르던 여호와라는 이름, 이게 사실은 원래 발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오직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대속죄일 그단 하루에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거룩해서, 너무 강력해서, 너무 두려워서.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조차 이 이름을 쓸 때는 목욕 재개하고 새 펜으로 바꿔서 썼다고 합니다. 성경에 6,800번 넘게 기록된 이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밝히신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의 원래 발음은 잊혀졌습니다. 너무 거룩해서 부르지 않다 보니 어떻게 발음하는지조차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진짜 이름은 뭘까요? 왜 숨겨졌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이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약속드릴게요. 오늘 이 7가지 발견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감동으로 부르시게 될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이름이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찬양할 때 그 이름이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싶다. 그 이름의 진짜 의미를 알고 기도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견, 여호와는 원래 없던 이름이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호와라는 이름,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구약시대부터? 모세 때부터? 놀랍게도 여호와라는 발음은 고대 이스라엘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은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발음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4글자입니다. 요드, 해, 바브, 해.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4글자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름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을 때 이 4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대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예 부르지 말자로 해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직접 발음하는 대신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읽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진짜 발음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 기독교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4글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 서기관들이 남겨놓은 성경을 보니까 네 글자 위에 아도나이의 모음 기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로 읽으라는 표시였는데 중세 학자들은 이것을 실제 발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의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서 여호와라는 발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진 혼합 발음이었던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호와라고 기도한 것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지 발음의 정확성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오셨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이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래 발음이 야훼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네 글자 요드, 해, 바브, 해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함께 기도하고 다음 발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아가는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불러왔던 그 이름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살아있는 계시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발견, 네 글자의 비밀 테트라그라마톤. 하나님의 이름은 딱 네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드, 해, 바브, 해. 이것을 학자들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네 글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6,800번 넘게 등장하는 이 네 글자.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우리가 쓰는 알파벳과 달랐습니다. 각각의 글자가 그림처럼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상형문자처럼 글자 하나하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레프는 원래 소의 머리 모양이었습니다. 힘과 리더십을 상징했어요. 두 번째 글자 베트는 집 모양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있음을 의미했죠.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의 모든 글자에는 그림과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는 이 네 글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요드. 이 글자의 고대 그림 형태는 팔 또는 손입니다. 힘, 행동, 권위, 창조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종종 그분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이 강하고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나이다. 요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손을 뻗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글자 해. 이 글자의 고대 형태는 창문을 들고 있는 사람 또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보라, 드러내다, 계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해는 하나님의 생명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뜻하죠. 세 번째 글자 바브. 이 글자의 고대 모양은 못 또는 말뚝입니다. 천막을 고정하는 말뚝처럼 생겼어요. 연결하다, 붙잡다,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도 바브는 그리고라는 연결어로 쓰입니다. 두 가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것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글자 다시 해. 두 번째 글자와 같은 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해의 의미를 강화합니다. 하나님의 순결, 계시, 드러내심이 두 배로 강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네 글자의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요드, 손해, 보라, 바브, 못해, 보라. 여러분, 이 네 글자를 연결하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발견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에는 단순한 발음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놀라운 비밀로 이어집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다음 발견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의미를 묵상합니다. 손을 뻗어 일하시는 하나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깊은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발견,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시간을 초월한 이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뭐예요?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정체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계시 중 하나가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있는 자로 있는 자다. 심지어 나는 되게 하는 자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 자체로 자신을 정의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창조되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계시는 생명의 근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이름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셨거나 스스로 만들었거나 어떤 계기로 얻게 되었거나.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걸까? 옛날에는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아닐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과거에만 존재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미래에만 만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시간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선언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시간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저희에게 주님의 영원하심이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발견 이름 안에 숨겨진 십자가. 자, 이제 오늘의 가장 놀라운 발견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에서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드, 손해, 보라, 바브, 모태, 보라. 이 네 글자를 문장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수천 년 전입니다. 로마가 십자가 형벌을 만들기도 전입니다. 못이 사형 도구로 사용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 장면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저는 이것을 처음 알았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못 박히신 손을 통해 구원이 올 것을 자기 이름 안에 숨겨두셨던 걸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순간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집사님이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머리에만 있다고 느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이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드, 해, 바브, 해.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그 의미를 듣는 순간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를 위해 자기 이름 안에 십자가를 새겨두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저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가 보여요.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이 보여요. 그러면 감사가 터져나와요. 주님, 처음부터 저를 사랑하셨군요. 처음부터 저를 위해 준비하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갑자기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기 이름을 지으실 때부터 이미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안에 숨겨진 십자가의 비밀 앞에 엎드립니다. 태초부터 저를 사랑하셨고 태초부터 저를 구원하실 계획을 품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그 손에 박힌 못이 저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발견, 당신의 숨결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숨을 몇 번이나 쉬셨나요?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쉽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사실 말로 발음하는 이름이 아니라 숨결로 내쉬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 보세요. 야.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회. 야. 회.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하나님 이름의 소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 회, 야, 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숨을 내쉬는 것이죠. 첫 숨부터 마지막 숨까지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화가 난 사람도 숨을 쉬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숨 쉬는 모든 것이 야훼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명령일까요? 아니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선언한 것일까요? 욥기 33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호흡이 가빠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야, 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숨결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들이마시는 숨, 우리가 지쳐서 내쉬는 한숨, 그 모든 숨결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쉬는 이 숨 하나하나가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제 숨결만큼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발견, 예수님 야훼의 완성.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이 이름, 영어로는 지저스, 그리스어로는 예수스, 하지만 예수님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슈아는 야호슈아의 줄임말입니다. 야호는 야훼의 축약형이고 슈아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야훼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이름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직접 전해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보이지 않는 야훼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보다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야훼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진짜 야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몇 년 전 한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대전에 사시는 70대 권사님이셨습니다.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건지 늘 헷갈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예슈아의 뜻을 알게 되셨습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름이 야훼가 구원하신다인 거구나. 그분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완전히 다른 감동으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야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할 권세, 죽음을 이길 권세,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권세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슈아,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발견, 당신의 이마에 새겨진 이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여호와와 야훼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네 글자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했고, 그 이름 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음을 보았고, 우리의 순결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바로 야훼의 완성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견입니다. 이 거룩한 이름이 어디에 새겨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눈물이 닦인 후에 영원한 영광의 비전입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마에 새겨진 이름은 소유, 정체성,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종, 왕의 이름이 새겨진 신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제사장. 그것은 나는 이분에게 속해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치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이름, 야훼로 새겨진 존재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정체성에,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숨겨진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저의 이마에 새겨주시옵소서. 저는 더 이상 수치와 두려움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저는 야훼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께서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저를 자기 것이라 선언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피난처가 되고 제 정체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발견, 여호와는 원래 없던 이름이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호와라는 이름,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구약시대부터? 모세 때부터? 놀랍게도 여호와라는 발음은 고대 이스라엘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은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발음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4글자입니다. 요드, 해, 바브, 해.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4글자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름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을 때 이 4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대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예 부르지 말자로 해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직접 발음하는 대신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읽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진짜 발음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 기독교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4글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 서기관들이 남겨놓은 성경을 보니까 4글자 위에 아도나이의 모음 기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로 읽으라는 표시였는데 중세 학자들은 이것을 실제 발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의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서 여호와라는 발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진 혼합 발음이었던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호와라고 기도한 것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지 발음의 정확성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오셨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이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래 발음이 야훼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4글자 요드, 해, 바브, 해,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함께 기도하고 다음 발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아가는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불러왔던 그 이름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살아있는 계시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발견, 4글자의 비밀 테트라그라마톤. 하나님의 이름은 딱 4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드, 해, 바브, 해. 이것을 학자들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4글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6,800번 넘게 등장하는 이 4글자.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우리가 쓰는 알파벳과 달랐습니다. 각각의 글자가 그림처럼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상형문자처럼 글자 하나하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레프는 원래 소의 머리 모양이었습니다. 힘과 리더십을 상징했어요. 두 번째 글자 베트는 집 모양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있음을 의미했죠.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의 모든 글자에는 그림과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는 이 네 글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요드. 이 글자의 고대 그림 형태는 팔 또는 손입니다. 힘, 행동, 권위, 창조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종종 그분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이 강하고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나이다. 요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손을 뻗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글자 해. 이 글자의 고대 형태는 창문을 들고 있는 사람 또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보라, 드러내다, 계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해는 하나님의 생명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뜻하죠. 세 번째 글자 바브. 이 글자의 고대 모양은 못 도는 말뚝입니다. 천막을 고정하는 말뚝처럼 생겼어요. 연결하다, 붙잡다,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도 바브는 그리고라는 연결어로 쓰입니다. 두 가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것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글자 다시 해. 두 번째 글자와 같은 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해의 의미를 강화합니다. 하나님의 순결, 계시, 드러내심이 두 배로 강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네 글자의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요드, 손해, 보라, 바브, 못해, 보라. 여러분, 이 네 글자를 연결하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발견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에는 단순한 발음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놀라운 비밀로 이어집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다음 발견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의미를 묵상합니다. 손을 뻗어 일하시는 하나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깊은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발견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시간을 초월한 이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뭐예요?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정체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계시 중 하나가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있는 자로 있는 자다. 심지어 나는 되게 하는 자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 자체로 자신을 정의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창조되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계시는 생명의 근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이름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셨거나 스스로 만들었거나 어떤 계기로 얻게 되었거나.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걸까? 옛날에는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아닐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과거에만 존재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미래에만 만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시간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선언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시간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저희에게 주님의 영원하심이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발견, 이름 안에 숨겨진 십자가. 자, 이제 오늘의 가장 놀라운 발견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에서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드, 손해, 보라, 바브, 모태, 보라. 이 네 글자를 문장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수천 년 전입니다. 로마가 십자가 형벌을 만들기도 전입니다. 못이 사형 도구로 사용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 장면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저는 이것을 처음 알았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못 박히신 손을 통해 구원이 올 것을 자기 이름 안에 숨겨두셨던 걸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순간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집사님이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머리에만 있다고 느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이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드, 해, 바브, 해.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그 의미를 듣는 순간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를 위해 자기 이름 안에 십자가를 새겨두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저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가 보여요.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이 보여요. 그러면 감사가 터져나와요. 주님, 처음부터 저를 사랑하셨군요. 처음부터 저를 위해 준비하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갑자기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기 이름을 지으실 때부터 이미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안에 숨겨진 십자가의 비밀 앞에 엎드립니다. 태초부터 저를 사랑하셨고 태초부터 저를 구원하실 계획을 품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그 손에 박힌 못이 저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발견, 당신의 숨결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숨을 몇 번이나 쉬셨나요?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쉽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사실 말로 발음하는 이름이 아니라 숨결로 내쉬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 보세요. 야.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회. 야. 회.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하나님 이름의 소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 회, 야, 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숨을 내쉬는 것이죠. 첫 숨부터 마지막 숨까지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화가 난 사람도 숨을 쉬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숨 쉬는 모든 것이 야훼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명령일까요? 아니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선언한 것일까요? 욥기 33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호흡이 가빠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야, 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숨결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들이마시는 숨, 우리가 지쳐서 내쉬는 한숨, 그 모든 숨결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쉬는 이 숨 하나하나가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제 숨결만큼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발견, 예수님 야훼의 완성.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이 이름, 영어로는 지저스, 그리스어로는 예수스, 하지만 예수님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슈아는 야호슈아의 줄임말입니다. 야호는 야훼의 축약형이고 슈아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야훼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이름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직접 전해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보이지 않는 야훼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보다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야훼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진짜 야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몇 년 전 한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대전에 사시는 70대 권사님이셨습니다.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건지 늘 헷갈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예슈아의 뜻을 알게 되셨습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름이 야훼가 구원하신다인 거구나. 그분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완전히 다른 감동으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야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할 권세, 죽음을 이길 권세,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권세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슈아,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발견, 당신의 이마에 새겨진 이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여호와와 야훼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4글자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했고, 그 이름 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음을 보았고, 우리의 순결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바로 야훼의 완성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견입니다. 이 거룩한 이름이 어디에 새겨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눈물이 닦인 후에 영원한 영광의 비전입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마에 새겨진 이름은 소유, 정체성,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종, 왕의 이름이 새겨진 신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제사장. 그것은 나는 이분에게 속해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치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이름, 야훼로 새겨진 존재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정체성에,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숨겨진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저의 이마에 새겨주시옵소서. 저는 더 이상 수치와 두려움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저는 야훼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께서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저를 자기 것이라 선언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피난처가 되고, 제 정체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발견, 여호와는 원래 없던 이름이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호와라는 이름,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구약 시대부터? 모세 때부터? 놀랍게도 여호와라는 발음은 고대 이스라엘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은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발음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4글자입니다. 요드, 해, 바브, 해.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4글자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름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을 때 이 4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대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예 부르지 말자로 해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직접 발음하는 대신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읽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진짜 발음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 기독교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네 글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 서기관들이 남겨놓은 성경을 보니까 네 글자 위에 아도나이의 모음 기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로 읽으라는 표시였는데 중세 학자들은 이것을 실제 발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의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서 여호와라는 발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진 혼합 발음이었던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호와라고 기도한 것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지 발음의 정확성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오셨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이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래 발음이 야훼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네 글자 요드, 해, 바브, 해,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함께 기도하고 다음 발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아가는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불러왔던 그 이름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살아있는 계시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발견, 네 글자의 비밀 테트라그라마톤. 하나님의 이름은 딱 네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드, 해, 바브, 해. 이것을 학자들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네 글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6,800번 넘게 등장하는 이 네 글자.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우리가 쓰는 알파벳과 달랐습니다. 각각의 글자가 그림처럼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상형문자처럼 글자 하나하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레프는 원래 소의 머리 모양이었습니다. 힘과 리더십을 상징했어요. 두 번째 글자 베트는 집 모양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있음을 의미했죠.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의 모든 글자에는 그림과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는 이 네 글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요드. 이 글자의 고대 그림 형태는 팔 또는 손입니다. 힘, 행동, 권위, 창조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종종 그분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이 강하고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나이다. 요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손을 뻗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글자 해. 이 글자의 고대 형태는 창문을 들고 있는 사람 또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보라, 드러내다, 계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해는 하나님의 생명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뜻하죠. 세 번째 글자 바브. 이 글자의 고대 모양은 못 또는 말뚝입니다. 천막을 고정하는 말뚝처럼 생겼어요. 연결하다, 붙잡다,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도 바브는 그리고라는 연결어로 쓰입니다. 두 가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것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글자, 다시 해. 두 번째 글자와 같은 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해의 의미를 강화합니다. 하나님의 순결, 계시, 드러내심이 두 배로 강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네 글자의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요드, 손해, 보라, 바브, 못해, 보라. 여러분, 이 네 글자를 연결하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발견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에는 단순한 발음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놀라운 비밀로 이어집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다음 발견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의미를 묵상합니다. 손을 뻗어 일하시는 하나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깊은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발견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시간을 초월한 이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뭐예요?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정체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계시 중 하나가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있는 자로 있는 자다. 심지어 나는 되게 하는 자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 자체로 자신을 정의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창조되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계시는 생명의 근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이름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셨거나 스스로 만들었거나 어떤 계기로 얻게 되었거나.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걸까? 옛날에는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아닐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과거에만 존재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미래에만 만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시간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선언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시간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저희에게 주님의 영원하심이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발견, 이름 안에 숨겨진 십자가. 자, 이제 오늘의 가장 놀라운 발견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에서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드, 손해, 보라, 바브, 모태, 보라. 이 네 글자를 문장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수천 년 전입니다. 로마가 십자가 형벌을 만들기도 전입니다. 못이 사형 도구로 사용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 장면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저는 이것을 처음 알았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못 박히신 손을 통해 구원이 올 것을 자기 이름 안에 숨겨두셨던 걸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순간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집사님이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머리에만 있다고 느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이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드, 해, 바브, 해.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그 의미를 듣는 순간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를 위해 자기 이름 안에 십자가를 새겨두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저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가 보여요.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이 보여요. 그러면 감사가 터져나와요. 주님, 처음부터 저를 사랑하셨군요. 처음부터 저를 위해 준비하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갑자기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기 이름을 지으실 때부터 이미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안에 숨겨진 십자가의 비밀 앞에 엎드립니다. 태초부터 저를 사랑하셨고 태초부터 저를 구원하실 계획을 품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그 손에 박힌 못이 저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발견, 당신의 숨결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숨을 몇 번이나 쉬셨나요?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쉽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사실 말로 발음하는 이름이 아니라 숨결로 내쉬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 보세요. 야.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회. 야. 회.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하나님 이름의 소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 회, 야, 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숨을 내쉬는 것이죠. 첫 숨부터 마지막 숨까지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화가 난 사람도 숨을 쉬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숨 쉬는 모든 것이 야훼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명령일까요? 아니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선언한 것일까요? 욥기 33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호흡이 가빠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야, 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숨결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들이마시는 숨, 우리가 지쳐서 내쉬는 한숨, 그 모든 숨결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쉬는 이 숨 하나하나가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제 숨결만큼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발견, 예수님 야훼의 완성.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이 이름, 영어로는 지저스, 그리스어로는 예수스, 하지만 예수님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슈아는 야호슈아의 줄임말입니다. 야호는 야훼의 축약형이고 슈아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야훼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이름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직접 전해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보이지 않는 야훼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보다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야훼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진짜 야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몇 년 전 한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대전에 사시는 70대 권사님이셨습니다.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건지 늘 헷갈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예슈아의 뜻을 알게 되셨습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름이 야훼가 구원하신다인 거구나. 그분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완전히 다른 감동으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야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할 권세, 죽음을 이길 권세,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권세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슈아,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발견, 당신의 이마에 새겨진 이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여호와와 야훼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네 글자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했고, 그 이름 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음을 보았고, 우리의 숨결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바로 야훼의 완성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견입니다. 이 거룩한 이름이 어디에 새겨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눈물이 닦인 후에 영원한 영광의 비전입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마에 새겨진 이름은 소유, 정체성,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종, 왕의 이름이 새겨진 신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제사장. 그것은 나는 이분에게 속해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치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이름, 야훼로 새겨진 존재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정체성에,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숨겨진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저의 이마에 새겨주시옵소서. 저는 더 이상 수치와 두려움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저는 야훼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께서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저를 자기 것이라 선언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피난처가 되고 제 정체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발견, 여호와는 원래 없던 이름이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호와라는 이름,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구약 시대부터? 모세 때부터? 놀랍게도 여호와라는 발음은 고대 이스라엘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은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발음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4글자입니다. 요드, 해, 바브, 해.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4글자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름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을 때 이 4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대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예 부르지 말자로 해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직접 발음하는 대신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읽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진짜 발음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 기독교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4글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 서기관들이 남겨놓은 성경을 보니까 4글자 위에 아도나이의 모음 기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로 읽으라는 표시였는데 중세 학자들은 이것을 실제 발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의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서 여호와라는 발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진 혼합 발음이었던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호와라고 기도한 것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지 발음의 정확성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오셨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이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래 발음이 야훼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4글자 요드, 해, 바브, 해,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함께 기도하고 다음 발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아가는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불러왔던 그 이름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살아있는 계시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발견, 네 글자의 비밀 테트라그라마톤. 하나님의 이름은 딱 네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드, 해, 바브, 해. 이것을 학자들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네 글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6,800번 넘게 등장하는 이 네 글자.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우리가 쓰는 알파벳과 달랐습니다. 각각의 글자가 그림처럼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상형문자처럼 글자 하나하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레프는 원래 소의 머리 모양이었습니다. 힘과 리더십을 상징했어요. 두 번째 글자 베트는 집 모양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있음을 의미했죠.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의 모든 글자에는 그림과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는 이 네 글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요드. 이 글자의 고대 그림 형태는 팔 또는 손입니다. 힘, 행동, 권위, 창조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종종 그분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이 강하고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나이다. 요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손을 뻗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글자 해. 이 글자의 고대 형태는 창문을 들고 있는 사람 또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보라, 드러내다, 계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해는 하나님의 생명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뜻하죠. 세 번째 글자 바브. 이 글자의 고대 모양은 못 또는 말뚝입니다. 천막을 고정하는 말뚝처럼 생겼어요. 연결하다, 붙잡다,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도 바브는 그리고라는 연결어로 쓰입니다. 두 가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것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글자 다시 해. 두 번째 글자와 같은 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해의 의미를 강화합니다. 하나님의 순결, 계시, 드러내심이 두 배로 강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네 글자의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요드, 손해, 보라, 바브, 못해, 보라. 여러분, 이 네 글자를 연결하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발견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에는 단순한 발음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놀라운 비밀로 이어집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다음 발견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의미를 묵상합니다. 손을 뻗어 일하시는 하나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깊은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발견,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시간을 초월한 이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뭐예요?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정체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계시 중 하나가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있는 자로 있는 자다. 심지어 나는 되게 하는 자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 자체로 자신을 정의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창조되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계시는 생명의 근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이름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셨거나 스스로 만들었거나 어떤 계기로 얻게 되었거나.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걸까? 옛날에는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아닐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과거에만 존재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미래에만 만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시간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선언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시간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저희에게 주님의 영원하심이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발견, 이름 안에 숨겨진 십자가. 자, 이제 오늘의 가장 놀라운 발견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에서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드, 손해, 보라, 바브, 모태, 보라. 이 네 글자를 문장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수천 년 전입니다. 로마가 십자가 형벌을 만들기도 전입니다. 못이 사형 도구로 사용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 장면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저는 이것을 처음 알았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못 박히신 손을 통해 구원이 올 것을 자기 이름 안에 숨겨두셨던 걸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순간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집사님이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머리에만 있다고 느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이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드, 해, 바브, 해.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그 의미를 듣는 순간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를 위해 자기 이름 안에 십자가를 새겨두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저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가 보여요.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이 보여요. 그러면 감사가 터져나와요. 주님, 처음부터 저를 사랑하셨군요. 처음부터 저를 위해 준비하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갑자기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기 이름을 지으실 때부터 이미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안에 숨겨진 십자가의 비밀 앞에 엎드립니다. 태초부터 저를 사랑하셨고 태초부터 저를 구원하실 계획을 품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그 손에 박힌 못이 저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발견, 당신의 숨결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숨을 몇 번이나 쉬셨나요?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쉽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사실 말로 발음하는 이름이 아니라 숨결로 내쉬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 보세요. 야.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회. 야. 회.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하나님 이름의 소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 회, 야, 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숨을 내쉬는 것이죠. 첫 숨부터 마지막 숨까지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화가 난 사람도 숨을 쉬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숨 쉬는 모든 것이 야훼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명령일까요? 아니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선언한 것일까요? 욥기 33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호흡이 가빠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결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들이마시는 숨, 우리가 지쳐서 내쉬는 한숨, 그 모든 숨결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쉬는 이 숨 하나하나가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제 숨결만큼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발견, 예수님 야훼의 완성.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이 이름, 영어로는 지저스, 그리스어로는 예수스, 하지만 예수님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슈아는 야호슈아의 줄임말입니다. 야호는 야훼의 축약형이고 슈아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야훼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이름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직접 전해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보이지 않는 야훼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보다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야훼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진짜 야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몇 년 전 한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대전에 사시는 70대 권사님이셨습니다.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건지 늘 헷갈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예슈아의 뜻을 알게 되셨습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름이 야훼가 구원하신다인 거구나. 그분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완전히 다른 감동으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야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할 권세, 죽음을 이길 권세,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권세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슈아,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발견, 당신의 이마에 새겨진 이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여호와와 야훼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네 글자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했고, 그 이름 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음을 보았고, 우리의 순결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바로 야훼의 완성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견입니다. 이 거룩한 이름이 어디에 새겨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눈물이 닦인 후에 영원한 영광의 비전입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마에 새겨진 이름은 소유, 정체성,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종, 왕의 이름이 새겨진 신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제사장. 그것은 나는 이분에게 속해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치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이름, 야훼로 새겨진 존재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정체성에,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숨겨진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저의 이마에 새겨주시옵소서. 저는 더 이상 수치와 두려움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저는 야훼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께서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저를 자기 것이라 선언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피난처가 되고, 제 정체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7가지 놀라운 발견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 네 글자에 새겨진 비밀 앞에 경외합니다.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태초부터 저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품으시고 자기 이름 안에 십자가를 새겨두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 숨결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호흡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예슈아,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그 이름 안에 담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저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이 제 이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저는 야훼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늘 깨달은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숨 쉴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원래 발음이 아니라 중세에 만들어진 혼합 발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요드, 해, 바브, 해에는 각각 손, 보라, 못, 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네 번째, 그 네 글자를 연결하면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이라는 십자가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십니다. 일곱 번째,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발견이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혹시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분에게도 오늘의 감동이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께서 여러분의 오늘을 붙드시고 예슈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